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을 원어로 아다마인데 그 아담의 뜻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흙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이 흙덩어리야, 흙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전설 중에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유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불로 구웠대요. 근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셔서 꺼내보니까 희멀건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백인이 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워야 되겠다. 구웠는데 너무 구워가지고 새카맣게 타서 흑인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잘 조절하셔가지고 아주 완성품을 나왔는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저와 여러분 확인종이 되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는 흙에서 나온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흙입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2장이나 합장할 때 보면 잘 썩어 있는 분들 흙이 되면 참 보기 좋아요. 근데 반은 썩어 있고 반은 안 썩어 있으면 꿈에 볼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흙은 이 질그릇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담는 것입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빵을 담으면 빵그릇이 되고 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오물 담으면 오물통, 똥통이 되고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가치가 결정됩니다. 근데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그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담겨진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이 담겨 있으면 우린 그 사람을 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당이 됩니다. 또 그 마음에 속이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방탕과 게으름이 담겨 있으면 건달이 되고요. 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잔뜩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느냐. 12제자 보세요. 어부들이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모시니까 저들이 변해서 천하를 정복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담겨진 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이 죄악이 안 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타락을 해서 죄악성이 다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뭘 담아야 될까요? 오늘 4장 7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인데 왜 보물일까요?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주님을 모신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이 귀한 존재, 귀한 보배를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까요?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쌈이 뭘까요? 뜻을 찾아보니까 애워싸다, 괴롭다, 빠져나갈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겨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서러지도 못하고 돌파구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를 가리켜서 애워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라보면 애워싸일 때가 있습니다. 꿈 많던 요셉도 애워싸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깊은 웅동에 빠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지만 거기서도 우겨쌈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기한 없이 갇힙니다. 그 감옥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냥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감옥인데,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셔서 총리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쌓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쌓이게 하시고 보호로 쌓이게 하셔서 무엇이 우리를 쌓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겹겹이 둘러싸이면 우리가 다 해결되고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부 중에, 교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속사도 혹은 교부라 부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폴리갑도 있었고, 폴리갑 또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미 잡혔습니다. 로마 황제가 묻습니다. 예수를 포기하라, 생명은 살려주겠다. 그때 크리스톰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니 죽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독방에 가두어 두겠다.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폐하 아니 되옵니다. 저들은 혼자 독방에 가두면 주님과 홀로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저들을 흉악범들과 범죄자들과 함께 감금해라. 신하가 한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 저들은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머지않아서 저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황당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목을 베어라. 한 신하가 말하기를 그것도 아니 되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순교당한다고 하면 기뻐 찬양하면서 주님 만날 걸 기뻐하면서 축복을 여기고 상급을 여기고 웃으면서 죽는데 그 좋은 일을,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때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우리를 에워싸도 바로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에워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전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람이 전쟁 쪽쪽이 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의 전술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 대비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누가 우리의 전술을 알려주는가? 한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왕이 침상에서 베개 밑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야를 우리가 잡자.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종이 눈 뜨고 문 열어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포위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딱 띄어지니까 하늘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온 산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겹겹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겨쌈을 당할 때 그 천군 천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겹겹이 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문제 해방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재해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 베를린이 수도인데요, 독일에. 근데 그게 독일 동독 땅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끊어버리면 그냥 갇혀버려요. 근데 동독에서 길을 끊어버렸어요. 베를린 서독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물자를 떨어뜨렸어요. 쌀도 떨어뜨리고 빵도 떨어뜨리고 물자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동독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모신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답답한가요?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은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답답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답답한 일 당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기를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나를 그냥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나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니까 400명의 군사와 함께 에서가 등장합니다. 죽이려고. 무려 수십 년 일을 갈았는데, 근데 보자마자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고 식은은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내 동생 야곱아 끌어안고 서로 어긋맞고 울면서 동생을 맞이합니다. 누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답답한 문제가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같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 들어가서 시컨벨을 맞고 억울하게 다쳤지만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 당할 때, 찬송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죠?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답답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 저 산에다가 산삼을 그냥 잔뜩 심어놓은 분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 즐겁대요. 그냥 그 작은 삼산들이 막 웃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풀 뽑다가도 힘들어도 더 뽑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너무너무 기뻐요. 왜? 보물을 숨겨놨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보물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빛과 소금 역할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 역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지금도 중동, 중국 여러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는다고요? 우리 교회도 박해를 받았어요. 2, 3년 동안 그냥 문을 안 닫아도 되는데 억지로 닫게 해서 교회가 2년 동안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통계 보니까 하루에 6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3분의 1, 아니 절반가량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 밖에서 이긴 교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길을 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넘어지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근데 아직 엎드려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붙들어지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뚝입니다. 오뚝이는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일어서니까, 자꾸 일어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실명을 이제 거론해야 되겠네요. 우리 김은태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시면서 목사님, 뭐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막 흥분돼 있어요. 그래서 막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목사님께 처음으로 이제 말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코암 수술 2번이나 하셨고, 또 대장암 수술, 큰 대수술 하셨고, 간암 수술 하셨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뭐 완전히 뭐 소망이 없는 분이셨어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삽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산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뭐 엄청 수년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투병 생활하느라고 이제 비자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집안에 재정적으로 궁핍해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을 주세요. 그랬더니 직장이 하나 나왔대요. 아주 오래간만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데 내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뭐 잠을 못 잘 정도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김은태 씨, 토요일 날 쉬시고 주일 날 쉬시고 주 5일 근무하세요. 다 5일 근무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병원에 가는 날이래요. 수요일 날이. 그래서 그냥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앓고 있었는데,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일이 끝날 쯤 돼서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김은태 씨, 내일 나오세요. 내일. 아니 내일 토요일인데요. 쉬는 날인데요. 근데 내일 나오시고 수요일 날 쉬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그냥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냐고. 그래서 자기는 답답하대요. 충성하지 않는 분들 보면, 뭔가 미지근한 분들 보면 나처럼 죽었다 살아나야지 않겠는가 뭐 그러시면서 그냥. 근데 여러분 건강하시면서 깨닫는 분은 더 복받은 분들이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고비 넘기시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겨쌈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결국 죽게 됐습니다. 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한 청년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강에 다리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이제 투신 자살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가서, 친구야 내려와.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야, 나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을 이유 좀 말해봐.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얘기했대요. 내가 이래서 죽어야 되고 저래서 죽어야 되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은 친구는,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같이 죽자. 그리고 같이 올라가서 같이 떨어져 죽었다는 하나의 뭐 유머겠지만, 왜 그럴까요? 팩트를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 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멀리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자꾸 그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이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뛸을 당해도 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할렐루야. 나를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띠를 띠우셨어요. 그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이미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